아멘. 저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시간 누리는 그런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간다,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새벽에 기도도 하고 또 때로 찬양을 크게 이제 제 방에서 틀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함께 나아가는 이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참 우리 교회에 있는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흔히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산무신앙이다, 그런 표현들 하더라고요. 무표정, 무감동, 무관심, 이렇게 산무신앙. 그런 산무신앙은 당연히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권태감이나 아니면 영적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아무런 표정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요, 또 관심도 없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그런 이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고 또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그건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전율하듯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그처럼 무표정, 또 무감동, 무관심, 그거로 인해서 무미건조해지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듣고 또 듣고, 아무리 묵상하며 또 개인 큐티를 하고요, 또 제자훈련을 하고 또 열심히 양육에 참여하고, 그래도요 좀처럼 영적인 권태와 무기력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피로감만 쌓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도, 기도도,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도,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도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하늘의 능력도 또 생명도, 그걸 통해 경험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하다 보니까 그저 그을은 연기만 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늘 강조하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믿음의 자리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영적인 자리에 어떤 의미 있는 일도, 또 충만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능력, 우리가 구할 능력은 오로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는 능력이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은 먼저 우리 신앙의 모든 무기력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건조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기로 우리에게 다시 충만해지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늘 초대해야 되고, 그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늘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능력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 방문하고 에베소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처음 묻죠. 그런 대목이 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런 대답을 내놓는단 말이죠. 참 특이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세례 요한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그 복음만, 복음의 어떤 일부죠, 파편이죠, 그것만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했던 그와 같은 기름 부으심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걸 체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래도 무기력하고, 그들은 능력이, 에베소 교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붓듯 부어지는 강림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죠. 그러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참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것이 특별히 사도행전의 그런 기록 아니겠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젠 능력으로 덧입혀서 에베소 지역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향한 이 복음화가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속도로 거침없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 어떻게 저런 곳까지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 할 정도의 그런 거친 땅까지, 거친 마음밭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상업자들이 자기의 생계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그래서 두려움과 불만이 가득해가지고선 막 소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거침없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그 다음에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모든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 사실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약 선지자 이 스가랴서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끝나가지고 오랜만에 오랜 세월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배도 다시 회복하고 신앙의 공동체도 다시 재건하고 하려고 하지만 그건 역부족이었어요. 어디 그것이 뭐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게 마음처럼 되냐 이 말이죠. 영적인 폐허더미, 신앙 공동체의 완전한 폐허더미, 그걸 재건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패배감에, 완전히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감람나무 환상이죠. 금으로 만든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은 이제 원래 성전에 쓰인, 성막 안에 쓰인 그런 등잔이죠. 그 등잔을 이제 스가랴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등잔이 있고 그 등잔에 이제 7이 촛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감람나무가 등잔에 이제 7 촛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왼쪽과 오른쪽 마지막 부분에 감람나무 2 그루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서 다 가지가 연결돼 가지고 촛대, 7 촛대에 다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 감람류를 직접 공급하는 거죠. 원래 성전 또는 성막에 있었던 그 금촛대 7개의 촛대 가운데 누가 항상 이 기름을 공급해야 되죠. 원래 제사장들이 항상 떨어지면 공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특이하게 감람나무 2 그루가 그래서 7 촛대에 다 가지가 연결되어서 기름이 직접 공급되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의 의미가 뭡니까? 등잔에 공급되는 기름, 이 기름이 항상 필요한 거죠. 그래야 불이 타오를 수 있죠. 그런데 이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인생이라는 우리 등잔, 신앙이라는 우리 등잔, 교회라는 우리 등잔, 그 등잔에 자기 힘으로, 자기 애씀으로, 자기 의지로 기름을 공급하려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자기 애씀으로 기름, 다시 말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려 할 때 그게 되냐 이겁니다. 그게 되냐 이거죠. 얼마 가지 않아 다 기름이 동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름 없는 심지만, 마른 심지만 불타게 되는 겁니다. 그을음만 일으키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자기 힘으로 신앙에 열심을 내는 그런 경우엔 결국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그래서 그을음만 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죠. 원망의 그을음, 자포자기의 그을음, 무기력의 그을음, 불평의 그을음, 그런 그을음과 연기만 피어나는 그런 신앙, 그런 또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감람나무 가지를 통해서 직접
기름이 부어지는, 공급되는 그런 삶이다. 여기서 감람나무 가지에서 공급되는 감람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 예배와 제사의 회복, 공동체에 다시 일으키는 회복, 이거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지치지 않는 법이고 그 사람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런 생명과 은혜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쳐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은 우리 육적으로 볼 땐 힘들고 지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세상이 모르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신비의 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단해도 비록 세상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공급되지 않을 때 그때 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힘과 열심이 아닌 성령이 끊임없이 부어주는 그런 능력으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행할 때 능력 있는 신앙생활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에 앞서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셨던 신앙생활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구하고 우리는 늘 내 자신에게 항상 그걸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그릇이 되고 있는가, 그에 대한 갈망이 내게 있는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오늘날 교회와는 다른 모습을,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왜 그렇게 생명이 넘쳤는가 우리에게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이죠. 그런데 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거, 성령은 어떻게 임했냐,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불처럼 임했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했어요. 잔잔한 바람이 아닙니다. 강력한 바람이었어요. 세찬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 의미할까요? 성령은 능력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성령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의 오염물들이 한순간에 다 쓸려가 버리고 모든 어둠의 잔여물들이 다 쓸려가 버리는 강력한 바람 같은 그런 능력,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덧입히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우리 삶이 그 능력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변화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는 여전히 똑같았다, 이런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의 자리에 일으키는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일으키는 그 삶을 뿌리째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행하는 역사인 거예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이건 말로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라면은 그 심령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맞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건 맞죠. 맞습니다. 그거는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무엇이 가져오는 능력이냐? 그 능력은 결국 무엇이 이루는 능력이냐? 성령이 이루는 능력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일하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선 예수님 향해서 당신이 그 메시아 맞냐고 묻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러면서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저 말로 설명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해주시죠. 봐라,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똑똑히 보고 믿어라,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믿어라, 그것보다도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말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되심을 능력으로 증거하셨어요.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 회복의 사건들, 지금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봐라, 보고 믿어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은 어떻게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생생하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었는가? 성령을 통해서죠.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펼친 거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록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사도행전 10장에. 제자들이 기억하기로는 예수님의 모든 역사들,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의 일들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이 아니고 능력 있게 증거하고 폭풍을 잔잔케 하고, 이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은 제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센 예수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말씀에 바람처럼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경험했잖아요. 나중에 복음서의 장면들을 돌아볼 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셨던 것, 우리 주님께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 행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건 주님도 스스로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주님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주님도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아무것도 일어나고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 행하는 우리의 모든 열심과 노력들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더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들 수밖에
자기 의지로 하는 것들은.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성령이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을 행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뭐냐면은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의 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펼치신 능력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리와 동일한 교회입니다. 동일한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자 말씀이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합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는 말씀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저 주문을 외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 번 외쳐진 말씀이라도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히면 3,000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차이가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기도에 힘이 있고 어둠을 몰아내고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듣는 그런 교회, 땅에 밟히는 소금과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받는 그런 무시받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듣는 교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이 임하자 복음 전도가 달라졌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진 교회라 그랬죠.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 간의 관계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물건을 심지어 통용할 정도로 내 것 네 것 없다 통용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차원이 다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은사가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능력을 얻고요, 병고침의 은사가 예수님께만 있었던 그 은사가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또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들이 막 일어나고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요즘 일부 신학자나 일부 목회자들, 일부 교회는 그럽니다. 방언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다. 병 고치는 역사, 기적의 역사, 그런 은사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참 교회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기라도 해야지 부정적인 측면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의 역사, 방언의 은사들이 충만하고 놀랍게 부어지기라도 해야지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이 뭔지 점검해보자, 고쳐보자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떠들어댑니까? 분명한 건 방언의 은사나 병고침의 역사나 기적의 역사나 영분별의 은사나 모든 것까지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드러난 은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물한 은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그 성품과 인격 가운데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또한 충만히 나타났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맺는 열매가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원래 성품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맺게 하시는 열매임을, 또 은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어떤 걸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갈망, 그거 하나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의 그 놀랍게 부어지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의 출처는 어디이겠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그 바람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세찬 바람이, 급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이 땅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 우리 안에서 뭔가 능력 있는 것, 우리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곧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고, 그것은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정 무기력을 통감할 때, 나 자신, 내 내면 안에서는, 내 존재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 있는 것, 어떤 것도 생명의 것, 나를 살리는 진정한 그 무엇도 찾을 수 없음을 내가 절감하고, 다시 말해서 내 자신에게 우리가 절망할 때, 내 스스로에게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는 내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된다 이거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아니면은 나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이 아니고는 내 영혼은 그저 죽은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심령으로부터 일어날 때, 터져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을 갈망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교회가 살 길은 그리고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히는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조금이라도 경험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좋은 거,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뭔가 좋은 거, 그런 것은 우리는 결코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게 오는 뭔가 좋고 선한 거, 그런 거 우리가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에 취하고 맛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로부터 덧입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라도 했으면은, 단 하나라도, 단 하루라도 위로부터 덧입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행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부터 뭔가 힘을 가져오려고 하고 다른 것에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찾고 시선을 돌리고 다른 무엇인가 구하고 그것에 자기 삶을 의존시키려고 합니까? 위로부터 덧입히는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면은 우리는 다른 것에 결코 우리 인생을 의존시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만 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 우리 믿음이 영적인 침체에 좀 빠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좀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영적인 탈진이나 어떤 우리가 권태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영혼의 빈곤과 고갈이 내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가 능력을 잃은 거 아닌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잃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건 아닌가?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유별나거나 특별한 그런 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는
우리 신앙의 자리였던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내게 목격되면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현상들이 목격되면은 분명한 사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는 바로 내게 절박한 요청의 사인이다. 어떤 절박한 요청의 사인입니까?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구하고 뜨겁게 사모해야 한다라는 절박한 요청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고갈을 느끼고 영적인 침체도 또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가 또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고, 교회가 능력을 잃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내게 목격될 때, 목격이 돼야 마땅한 것이고, 목격이 될 때 그것은 내게 절박한 요청의 사인이다. 이제 기도할 때다. 이제 성령을 구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갈망해야 할 때다. 우리가 절박한 요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도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능력을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